우리가 11월부터 역대기하를 전 교회적으로 묵상하는 중입니다. 다른 성경과 마찬가지로 역대하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선 배경 지식이 필요합니다. 히브리어 성경에는 역대하가 역대상과 함께 한 권의 책으로 묶여 있습니다. 이 책의 제목은 시대의 사건들입니다. 한글 성경이나 또 영어 성경을 보면 역대기가 열왕기하 뒤에 나옵니다. 하지만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에, 맨 끝에 위치합니다. 역대기의 저자는 학사 에스라이고 그 기록 연대는 바벨론 포로 후기 이후입니다. 내용상으로 전반부는 통일 왕국 이스라엘의 왕인 솔로몬의 통치를 다룹니다. 후반부는 남유다 왕들의 통치와 남유다의 멸망을 소개합니다. 역대하에는 몇 가지 중요한 신학적 주제들이 있는데 이 시간은 네 가지 중요한 신학적 주제들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신학적 주제들 또 핵심 메시지를 배경 지식으로 알고 있어야 역대하를 읽을 때 또 이해가 더 빠르게 됩니다. 첫째, 다윗 언약. 다윗 너무나 중요하죠. 다윗 언약입니다. 역대하는 하나님이 다윗과 맺으신 언약을 얼마나 신실하게 지키시는가를 보여줍니다. 그 언약의 핵심은 영원하고 견고한 왕권에 대한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그 언약의 성취를 위해 다윗과 한 가지 약속을 하시죠.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시고 그를 통해 성전을 건축하시겠다는 약속 말입니다. 마침내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 후 나라가 남북으로 분열된 때에도 하나님은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지키십니다. 다윗의 그 자손들을 많은 위기 가운데서 구원하신 것이지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십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왕국, 이 왕국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지길 고대합니다. 다윗 왕국은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왕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가리킵니다. 둘째 주제는 성전과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성전과 하나님의 임재. 역대하는 솔로몬의 성전 건축을 집중적으로 소개합니다. 그 목적은 성전이 하나님이 택하셔서 임재하신 곳이란 이 사실을 부각시키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불과 영광으로 임재하셔서 자신의 존재를 나타내십니다. 언약궤가 지성소에 안치될 때, 그리고 솔로몬이 제사와 또 기도로 화답할 때 말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성전을 하나님을 제사하는 집으로 선택하신 사실, 하나님께 제사하는 집으로 하나님이 성전을 선택하신 이 사실을 확증하십니다. 그러면 역대기 청중이나 우리가 성전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그 정체성, 특수한 신분이죠. 누구든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면 그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셋째, 회개와 용서입니다. 무엇과 무엇이요? 회개와 용서. 회개와 용서는 성전 완공 후 솔로몬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 기도의 중심 내용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응답하시기를 구합니다. 특히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을 간청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회개하는 자는 먼저 이전의 그 악한 행위에서 떠나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는 입으로 죄를 토설하고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역대하는 구체적으로 악한 왕이지만 회개하여 죄 용서를 받은 왕들을 언급합니다. 대표적인 경우로는 르호보암과 므낫세가 있습니다. 반대로 정직한 왕이지만 회개하지 않아서 심판의 경고를 받은 왕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사와 여호사밧과 우시야와 히스기야입니다. 넷째, 순종입니다. 순종. 역대하 전체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강조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자신이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선지자나 레위인이나 제사장을 통해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모세 율법이나 다윗의 규례를 통해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역대기 저자는 순종의 실제적인 예들을 소개하는데요. 그 주인공은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를 철저히 따른 신실한 왕들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이 주신 직분에 순종한 선지자들, 그리고 성전 봉사자들입니다. 반면에 역대기 저자는 안타까운 그 부정적인 모습도 숨김없이 드러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영적 지도자가 살아있는 동안만 일시적으로 순종한 모습입니다. 그 지도자가 죽은 후에는 하나님을 떠나 온갖 악을 행한 거지요. 사실 오늘 본문, 여러분 오늘 본문 어떠세요? 보니까 오늘 본문은 누구나 읽어 내려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불경스러운 말 같지만 약간 지루하고 답답한 느낌 때문에 힘들어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에게 생소한 용어들이 차고 넘칩니다. 규비시니, 바시니, 내전이니 하는 그런 말들을 보세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실생활과 동떨어져 아주 낯선 그런 기구들도 계속 나옵니다. 놋 재단이니, 놋 바다니, 물 두멍이니, 금 등잔대니, 떡상이니 하는 기구들을 보세요. 다 성전에서만 사용되는 기구들입니다. 그 사용처가 극히 제한되어 있는 거지요. 어쨌든 그 모든 기구들이 아주 자세히 하나하나 언급됩니다. 왜 이런 내용들이 굳이 성경 속에 들어있을까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물론 반드시 필요하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겠죠.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본문을 통해 우리가 왜 이 본문을 읽어야 되는가? 본문을 통해 우리가 발견하는 진리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 나라 건설의 원리입니다. 하나님 나라 건설의 원리 두 가지인데요. 첫째, 함께 세워가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첫째, 함께 세워가는 하나님 나라. 역대하 3장, 4장은 본격적으로 성전 건축이 시작됨을 알립니다. 성전 외부와 내부의 건축물 및 기구들의 제작에 대해 기술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공사를 시작하는 사람 누구예요? 솔로몬이죠. 그러나 이 성전 건축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아래 이루어집니다. 다윗 왕과도 밀접하게 연결됩니다. 이 사실은 성전이 세워질 장소에서도 분명히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어디에 건축됩니까? 예루살렘의 모리아산에 건축될 것입니다. 우선 성전의 그 기구들이 얼마나 그 종류가 다양한지 보세요. 그 모든 기구들은 제각각 용도가 다릅니다. 그 용도에 알맞게 제작됩니다. 각각의 용도를 살펴보자면 단은 무엇에 써요? 번제를 위해 만들어지고요. 바다와 물두멍은 제사장과 희생 제물을 깨끗이 씻기 위해 제작됩니다. 등잔대는 성전을 밝히기 위해 만들어집니다. 이처럼 각 기구들에게는 고유의 존재 목적이 있는 셈입니다. 당연히 그 목적대로만 사용되어야겠죠. 그 기구들은 하나하나가 모두 소중합니다. 성전이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 꼭 필요합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절대로 안 됩니다. 성전이 존재하는 한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자기 역할을 감당해야 되겠지요. 그렇게 각각 자기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성전이 성전될 수 있는 겁니다. 결국 성전은 그 기구들과 함께 세워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떨까요? 소수의 특별한 사람들이 그 열심과 능력으로 세워가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처럼 평범한 많은 사람들이 함께 땀 흘려 세워가는 나라입니다. 정확히 말해 다양한 일꾼들이 함께 세워가는 나라입니다.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각자가 감당해야 할 분명한 역할이 있습니다. 사명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우리 모두가 성전의 그 각 기구들이 제자리에서 제 역할을 감당하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각자의 그 자리에서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부르심 받은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각자가 자기의 고유한 역할을, 고유한 사명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그 역할에, 그 사명에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사소한 역할은 하나도 없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찮은 사명도 없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그 모든 역할, 그 모든 사명이 다 중요합니다. 전부 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없어서는 안 될 역할, 반드시 필요한 사명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서로 비교하면서 우월감 혹은 열등감에 빠질 이유가 없습니다. 그것은 참으로 다 부질없는 짓입니다. 각자 감사하면서 최선을 다해 자기 역할을, 자기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면 됩니다. 교회가 하나님 나라는 아니에요. 교회만 보더라도, 교회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조금은 볼 수 있는데, 교회만 하더라도 다 우리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그죠? 주일날 얼마나 바쁩니까? 다 자기 하는 역할들이 다 있습니다. 우리 저기 밖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차량 또 운전하시는 분 계시고, 주차 또 봉사하시는 분 계시고, 들어오면 또 안내 서시는 분 계시지요. 또 누가 있습니까? 예전에는 또 식당에서, 주방에서 봉사하시는 분들 계시고, 또 많죠. 또 예배당 안에 또 들어오면 저기 어디야, 회계 사무실에서 또 봉사하시는 분, 또 방송실에서 봉사하시는 분들, 또 예배 여기면 찬양대 봉사하시고, 또 누가 있습니까? 대표기도도 하시는 분이 있고, 헌금위원도 있고, 다 중간에 빠지면 안 되는데, 하여튼 역할들이 다양하죠, 그죠? 예, 빠졌다고 또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다 바빠요. 노는 사람, 교회는, 하나님 나라는 노는 사람 없습니다. 다 얼마나 바쁜지 몰라. 자, 여러분, 기독교 역사 2000년 됐잖아요. 기독교 역사가 배출한 가장 탁월한 하나님의 종은 누구일까요? 예수님은 제쳐놓고, 대부분의 신학자들 거의 99%가 바울이라고 대답하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복음에 대해 원수 노릇을 하던 저 철옹성 같던 그 로마 제국이 아닙니까? 그러나 그 로마 제국도 별 수 없어요. 결국 하나님 앞에 무너지고 무릎을 꿇고 맙니다. 그 중심에 바울의 선교가 있다는 사실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독불 장군이 아닙니다. 혼자서 다 한 거 아니에요. 그 증거가 로마서 16장에 기록된 바울의 긴 인사, 문안 인사입니다. 거기 보면 바울을 도와서 바울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간 많은 일꾼들, 그 일꾼 중에 또 많은 분들이 노예입니다. 노예 신분이에요. 그 일꾼들이 소개되는데, 먼저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있어요. 그들은 바울의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은 자들입니다. 에베네도도 있어요. 그는 바울이 사랑하는 자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익은 열매, 전도 1호. 또 마리아도 있습니다. 그녀는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많이 수고한 자입니다.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도 있어요.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바울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암블리아도 있어요. 암블리아, 그는 주 안에서 바울이 사랑하는 자입니다. 우르바나와 스다구도 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의 동역자들입니다. 아벨레도 있어요.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자입니다. 드루베나와 드루보사도 있습니다. 그들은 주 안에서 수고한 자들입니다. 버시도 있어요. 버시, 그녀는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바울이 사랑하는 자입니다. 루포와 그의 어머니도 있습니다. 그들은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 이름, 그리고 이름 뒤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제가 만든 말이 아니고 바울이 직접 그렇게 말해서 성경에 기록된 거죠. 바울이 이렇게 그 동역자들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서로 인사하라는, 문안하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처럼 하나님 자신의 나라를 위해 다양한 일꾼들을 부르시고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 일꾼들이 서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둘째, 헌신으로 세워가는 하나님의 나라. 첫째는 뭐였죠? 함께 세워가는 하나님 나라. 둘째는 헌신으로. 쭉 붙여버리면 함께 헌신으로 세워가는 하나님의 나라. 길어가지고 설교 제목이 길어서 중간에 빼버렸는데, 함께, 그 다음에 헌신, 이게 중요하죠. 헌신으로 세워가는 하나님의 나라. 원래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두시려고 친히 선택하신 특별한 장소예요.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하실 때부터, 출애굽 때부터 말입니다. 예루살렘 그 북쪽에 위치한 모리아 산, 특별한 의미가 있는 곳이죠. 하나님이 다윗에게 나타나신 장소입니다. 아울러 그에게 제사를 명령하시고 응답하신 곳입니다.
슬프게도 이 제사 배후에는 다윗의 뼈아픈 실패가 있습니다. 다윗 당시 인구 조사를 하는데 그게 하나님을 노하게 만든 거죠. 다윗 당시 인구 조사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징벌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전염병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7만 명이 한꺼번에 목숨을 잃습니다. 이때 또 하나님이 다윗에게 나타나셔서 한 가지 명령을 주십니다.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제단을 쌓아 번제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목적은 하나님이 심판을 그치시기 위해서입니다. 계속 심판하면 다 죽어나가니까 이제 하나님이 중단하고 싶어서 제단을 쌓고 제사 드리라 그랬던 거예요. 다윗은 이 하나님의 명령에 무조건 순종합니다. 일단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삽니다. 그러고 거기에 제단을 만들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불을 거기 내리셔서 제단에 불을 내리셔서 응답하십니다. 그 무서운 재앙을 그치십니다. 심판의 그 쓰라린 고통을 통과한 다윗의 눈물겨운 헌신입니다. 그 다윗 시대부터 한참을 위로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면 또 하나의 특별한 장면이 떠오르는데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장면 말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모리아 산에 가서 이삭을 바치라고 명령하십니다. 번제로. 이삭이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귀한 아들이 아닙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자기 목숨보다 더 소중한, 그러니까 가장 소중한 독자입니다. 그 독자를 번제로 드리라니요. 어떻게 사랑하는 아들을 불태워 죽여서 하나님께 바칠 수 있습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명령이라 해도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누구나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정상입니다. 이게 이해되면 비정상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의 반응은, 아브라함은 꿀먹은 벙어리 마냥 통 말이 없습니다. 그저 묵묵히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마음 변하기 전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묵묵히 그 이상한 명령에 순종할 따름입니다. 이것이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누구나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정상적인 평범한 사람인데, 아브라함이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인데 우리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이런 행동, 하나님이 지시하는데 거기 뭐 기도를 한다든지 하다못해 하나님 앞에 좀 기도해보고요, 이것도 아니고 그냥 그대로 순종할까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아브라함에게 아무리 그 소중한 아들이라도 그 아들이 하나님보다 소중하진 않아요. 아브라함이 너무너무 사랑하는 이삭이라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기꺼이 그 소중한 아들, 그 사랑하는 이삭을 아낌없이 하나님께 바칩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훗날 그 한참 뒤에 히브리서 저자는 이 아브라함 헌신에 있어서 그 믿음, 그의 믿음을 강조하는데요.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자기가 그렇게 죽여도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했다는 것이죠. 자, 아브라함의 헌신, 여러분 아무나 이게 선뜻 할 수 있는 그런 가벼운 행동은 결코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최고로 소중히 여기고 최고로 사랑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묵직한 행동입니다. 그렇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살아있는 사람에게만 가능한 아름다운 행동입니다. 아브라함을 보세요. 그 속을,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과 생생하게 살아 숨쉬는 그 믿음을 보세요. 하나님은 그 사랑과 믿음의 결정체인 아브라함의 헌신을 매우 기쁘게 받으십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이루어진 아브라함의 죽음보다 강한 헌신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성전의 터, 하필 성전의 터 아무데나 잡지 않고 성전의 터로 모리아산을 선택하십니다. 모리아산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린 곳입니다. 다윗이 오르난에게서 타작마당을 사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린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그 헌신의 추억이 깃든 곳이죠. 하나님의 성전이 하필 다른 곳도 아니고 그 모리아산에 세워지다니요. 그렇다면 성전은 하나님의 백성 모두에게, 우리 모두에게 특별한 헌신의 장소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1차적으로 필요한 헌신의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되고 우리가 참된 예배자로 주님 앞에 서기 위해서 1차적으로 반드시 우리가 고백해야 할 그 헌신의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소유이며 우리의 삶과 죽음이 그분께 전적으로 달려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와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손 안에 들어있다는 것이지요.
다른 모든 헌신은 이 고백으로부터 출발합니다. 바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세요. 로마서 14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우리도 헌신의 자리에서 바울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겠습니다.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겠습니다. 나는 살아도 주의 것이요 죽어도 주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습니까? 왜 말이 없으세요? 고백하실 수 있으시죠? 이 고백이 돼야 나머지가 가능한 거예요. 이게 되지 않고 여전히 내가 주인 노릇하고 자기 주장하고 자기 생각, 자기 뜻 고집하면 좀 곤란하죠. 역대기 저자는 오늘 특별히 또 한 사람 헌신에 주목을 하는데 그의 헌신도 우리에게 귀감이 됩니다. 오늘 본문 보면 성전의 기구들이 어떻게 제작돼요? 규례를 따라 제작되고요. 특별히 1절로 10절은 성전 기구 제작을 다룹니다. 그리고 11절로 마지막 22절에는 성전의 놋 기구들과 금 기구들에 대한 소개가 나옵니다. 먼저 성전 기구 제작의 총 감독 겸 제작자는 누구죠? 솔로몬입니다. 다음으로 여러 놋 기구를 만든 실제 일꾼은 후람이라는 사람입니다. 2장 14절은 후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 사람은 단의 여자들 중 한 여인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라 능히 금, 은, 동, 철과 돌과 나무와 자색, 청색, 홍색 실과 가는 배로 일을 잘하며 또 모든 아로새기는 일에 익숙하고 모든 기묘한 양식에 능한 자이니 그에게 당신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당신의 아버지 내주 다윗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하소서. 아멘. 후람은 반은 이스라엘, 반은 이방인. 후람은 단 지파의 여인과 두로인 이방 남자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입니다. 솔로몬의 요청으로 성전 건축을 위해서 두로에서 긴급하게 특별히 파견된 장인입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명장이란 단어가 잘 어울리겠네요. 본문 11절에 의하면 후람은 솔로몬 왕을 위해 성전에서 만드는 일을 다 마칩니다. 임무를 멋지게 완수한 것입니다. 본문 11절로 18절 후람이 만든 여러 가지 기구들이 거기 등장하죠. 솥과 부삽과 대접이 있습니다. 두 기둥 머리도 있습니다. 그 기둥 머리 위에 장식들 곧 그물과 석류 400개도 있습니다. 10개 수레와 물두멍도 있습니다. 놋바다와 이것을 바치는 소 12마리 형상들도 있습니다. 지금 가정집에서 쓸 가구를 몇 개 뚝딱뚝딱 이렇게 제작하는 거 아니죠? 어마어마하게 큰 그 하나님의 성전에서 사용할 온갖 그 무지하게 많은 기구들을 만드는 거예요. 일의 규모 자체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큽니다. 놋을 주조하는데 놋 주조 여러분 과정 생각해 보세요. 어디서 놋을 주조하느냐면 요단 계곡 숫곡과 브레다 사이의 진흙 바닥에서 그 놋을 주조하는데 요단의 진흙으로 틀을 먼저 짜고 그 위에 쇳물을 끓여서 붓는 방식을 사용한 거예요. 아니 놋을 재료로 이 많은 기구들을 만들다니요. 성경에 보니까 그 기구들에 사용된 놋의 무게를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놋의 양, 무게를 잴 수가 없다니까요. 너무 많아가지고 적당히 대충 해서는 이게 제대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손이 아주 많이 갈 뿐만 아니라 정신을 바싹 차리고 집중해야 합니다. 매우 정교한 작업이에요. 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힘이 아주 많이 드는 일입니다. 하루 이틀에 간단히 끝낼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대단히 고된 작업이고요. 거기다가 펄펄 끓는 쇳물 다루다 보니까 논물이죠. 정확히 말하면 쇳물을 다루다 보니 위험하기까지 합니다. 자칫하다가 그 정신 딴 데 팔다가 엎어버리면 큰 화상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역대하 저자는 후람이 성전 건축을 위해 쏟은 헌신을 이렇게 부각시키는데요. 그 이름이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지 않습니까? 우리 이름은 지금 생명록에 있지만 이 성경에는 우리 이름 없어요. 그죠? 그 이름이 성경에 여러분 기록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결국 성전을 통해 후람의 이름은 후대 사람들에게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루돌프 사슴코가 아니라 후람의 이름이 길이 기억된다.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야, 이 성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와서 보면서 야, 이 아름다운 기구들 누가 만들었지? 그러면 후람. 계속 그 이름이 여러분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고, 그래서 부모님 이름에 뭐 먹칠하는 이런 행동을 자식들이 하면 안 되죠. 이 이름이 영영이 기념되는, 여러분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사실을 말하자면 후람 한 사람만이 아니고 후람을 도와주는 일꾼들이 있죠. 후람을 비롯한 그 많은 일꾼들의 헌신으로 성전이 완공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건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하나님 나라 역시 많은 일꾼들의 헌신으로 건설되는 중입니다. 우리가 함께 헌신으로 세워가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후람처럼 그 존재감이 확 크게 드러나는 일꾼들만 있는 것이 아니죠. 이름 없이 빛 없이 자기 자리에서 묵묵히 헌신하는 일꾼들도 참 많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것이 틀림없지요. 그렇다면 우리 역시 굵은 땀방울과 희생을 쏟아 부어 헌신해야만 합니다. 헌신의 동기는 뭘까요? 이게 여러분, 헌신에는 어마어마한 기쁨이 있는데 헌신의 동기, 이게 막 그 쥐어짜가지고 헌신은 절대 되지 않죠. 헌신은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데 헌신의 동기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입니다. 헌신의 질, 양,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에 정비례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는 그만큼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으면 누구나 자연스럽게 식사를 하면 하루 한 번 변비 걸리지 않는 이상 식사를 하면 이제 반드시 배설을 잘 해야 되죠. 마찬가지로 이게 비유가 좀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헌신인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억지로 강요해서 되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헌신할 때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그것을 점검해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어린아이에게 어른의 일을 강요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다 믿음의 그 성장하고 분량에 따라서 이제 헌신이 나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특별히 아브라함의 헌신이죠. 순종이란 행동으로 나타난 헌신이죠.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이것저것 계산할 이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으니까 하나님이 무슨 명령을 내리셔도 순종하는 겁니다. 그죠? 그 사랑과 그 믿음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똑똑히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어놓아, 내 좀 쓰겠다. 하나님이 내어놓으라 하시니 가장 소중한 아들조차 하나님께 바칠 정도입니다. 설사 그 아들이 죽더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줄 믿을 정도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물불을 안 가리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이유는 여러분 뭘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 그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최고이기 때문입니다. 그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최고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 복잡하게 생각하면 이게 어렵습니다. 단순합니다. 성경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줄 알고, 아니라고 하면 아닌 줄 알고, 성경이 하라 그러면 하고, 하지 말라 그러면 하지 말고. 또 이렇게 질문하실 분이 있을지 몰라요. 아이고, 목사님 말은 참 쉽게 잘하네. 다 아는데 안 되는 거 뭐지? 이 시간 여러분 다른 거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았죠. 야, 너는 벽돌 10장 쌓아라. 너는 50장 쌓아라. 너는 2장만 쌓아라. 벽돌 쌓으라고 불렀는데, 이 시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나의 헌신을 돌아봅시다.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게 맞습니까?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만 않으면 돼요. 내 양심이 부끄럽지만 않으면 돼요. 훗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이제 하나님이 우리 개인적으로 물으실 거예요. 목장별로, 전도회별로 묻는 게 아니라 한 사람씩 불러다 물을 거예요. 인생을 결산하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물으시겠지만 오늘 본문과 연관지어서 이렇게 물으실 것 같아요. 너 이 세상에서 무엇하다 왔느냐? 우리가 뭐라고 대답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제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일평생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의 삶을 살다가 왔습니다. 단 한 번밖에 없는 소중한 우리 인생, 어떤 경우에라도 낭비하면 안 됩니다. 낭비할 만큼 그렇게 쓸모없는 우리 시간, 열정, 에너지 없어요. 단 한 번밖에 없는 소중한 우리 인생, 최고의 하나님, 우리 최고의 하나님께 헌신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칭찬하실 만한 그런 헌신이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후회 없이 헌신하며 삽시다. 하나님이 우리 속에 사랑과 믿음을
하나님 우리 속에 사랑과 믿음을 넘치도록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불타는 사랑과 살아있는 믿음으로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모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이렇게 외쳐볼까요? 우리가 함께 헌신으로 세워가는 하나님 나라. 따라서 하십니다. 우리가 함께 헌신으로 세워가는 하나님 나라. 우리는 너, 나,